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 맺는 조건은 무엇인지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 라는 말은 머물러 있으라 라는 뜻입니다. 불신앙의 자리에 있지 말고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이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택함받고 은혜받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어지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구속의 큰 사업을 완성하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왕좌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이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맡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의지를 주관하도록 맡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그런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큰 기도의 응답을 받는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날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 책망의 말씀은 초대교회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는 하나님과 세상 양쪽을 섬기며 타협하며 사는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옷을 입고 살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세상에서 인정받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게 되면 미지근한 사람을 주님이 토에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죄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문을 놓고 할 때
문을 여는 자가 있고 반응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예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녹화할 때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용주라는 여고 2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 등굣길에 한국국제기도원협회에서 무료로 주는 작은 성경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성경책을 펼쳐보니 시편 150편 6절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처음 접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웬일이니 걸렸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호흡이 있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그 학생은 그 말씀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주일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부를 때 부르는 찬송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 부모님은 완강히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특히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다 찢어버릴 정도로 심하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할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며 예수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학생은 어른이 되어서 지금은 창원지법의 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신자들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신자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이죠. 이러한 연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신자와의 이 관계성은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신자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신자는 스스로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서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지가 된 성도가 열매를 맺으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께 꼭 붙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항상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반면에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말라지고 버려져서
불태워지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삽니다. 더 이상 죄가 이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죄로 유혹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유혹하는 죄악을 오래 바라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바라볼 때 미혹되어서 먹게 되어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싸울 때 아간이 노획물을 탐내고 그것을 취함으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멀리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볼 때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좋은 옷을 입히고 귀금속과 장식품 이런 것들로 꾸민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촉각을 버리고 반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아서 반응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실 일만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항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반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마치 구약 시대의 사사 시대의 사람들처럼 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준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많은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귀가 땅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행동은 방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호하러 나섰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방법은 오히려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힘과 권세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진리를 행하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은 가끔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봉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인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열심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